빨리 했는데도 아직 벌써 48분이라 설교 시간이 몇 분 남았어요? 되게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숫자에 정확하신 분들인지 몰랐네요. 설교 시간만큼은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미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하심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가, 우리 오늘 세례받은 자매가 뱃속에 이제 셋째 아이, 우리 성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딸이라고 합니다. 박수 칠 일이에요. 죄송해요. 아들들만 있는 분들은 거기 아들 둘이어서 셋째가 태어나면 정말 딸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래서 딸이 이제 뱃속에 있어요. 의사가 이제 말해줬으니까 의사가 틀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만약에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기저귀를 사놓는다든지, 옛날 같은 거면은 이제 지금 쓰는 기저귀가 없으니까 어떤 걸 사요? 천기저귀를 사다 놓고 미리 빨아 놓고 준비해 놓겠죠. 여러 가지 아기가 태어나면 준비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둘이 살 때보다는 어떤 걸 많이 해야 될까요? 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혹이나 아기가 떨어질까봐, 아니면 아기가 어디 부딪힐까봐, 그래서 그 보호하거나, 아니면 어디 매달릴까봐, 조금 더 크면 그렇죠. 아니면 뭘 쓰러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것들을, 또 칼이나 가위나 찔리게 되는 것들을 좀 멀리, 아니면 높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키우는 마음의 실생활의 준비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아기가 무슨 죄라고 아기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싸움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서 이제 저희 집 앞에도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 시간엔 차도 다니지 못하게 길을 막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하는데 그 앞에서 죄송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차량이 속도를 지키지 않고 확 가거나 이러면 성도님들이 지나가거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죠? 아마 우리도 같이 욕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흡연을 하고, 또 차량을 이렇게 무리하게 운전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은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이들 앞에서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지탄하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물론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정말 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가정들은 이 기본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사실 걱정이 요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믿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근데 결혼하는데 불평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가 편한 대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사랑하니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결혼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지킨다거나, 함께 밥을 먹는다거나, 부부가 함께 해야 될 것들, 그 가치들을, 또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함께하는 가치들이 분명 있어야 될 겁니다. 나 몰라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변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또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 나 혼자 즐겼던 것들을 끊어내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지를 남겨놓아서는 오히려 내가 더 피곤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부모들을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하니까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들을 9시, 10시에 일찍 재워야겠죠? 일찍 재우면 그 위에 뭐 해요?
그럼 뭐 술상을 차린다거나 뭐 아니면 뭐 그때 가서 막 게임을 막 몇 시간씩 새벽이 지나도록 해요. 그러면 그 삶의 사이클이라는 게 아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자기 삶을 또 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것을 여지를 남기고 내가 그때 조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남기면 오히려 이 삶의 순환은 건강하게 그 삶의 고리들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런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 또 주님 밖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혹시 주님 밖에 있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살 것과 죽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해야 될 것은 산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죄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될 건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부담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물질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내 삶의 어떤 모습의 영역이든 꼭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끊으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몇 분의 이야기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 길거리 앞에서 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담배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걸 끊어야 될 게 이제 술, 담배라 이제 그런 표현밖에 없습니다. 근데 담배를 교회 다니기 전까지 엄청 그냥 말 그대로 꼴초였는데 신앙생활 딱 하는데 더 이상 이것이 입에 닿는데 막 역겨움이 나와서 그 일로 바로 끊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그것들이 걸림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과감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다 기대하지만 그러나 당장 우리가 죽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단하고 끊어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끊어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산자가 된다. 예, 바로 우리가 산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산자는 바로 태어나다의 산자예요.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도 침례교회는 물에 푹 담기는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끼얹음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물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수하고 아침에 여기서 씻지 않고 온 분들이 있을까요? 양치하지 않고 오신 분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씻고 또 머리를 감고 다양한 모습으로 씻고 올 겁니다. 물은 바로 정화의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죽어있던, 죄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우리가 씻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거룩한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죄로 물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십시오. 아멘이 크지 않네요. 부담이 되십니까?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죄의 고리들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벌써 지나서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 마키리아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죽어서 끊어낸다는 게 뭘까요?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거잖아요. 산 것과 죽는 것.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귀족들이 묻어져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소리를 한번 쳐.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부자가 돼서 저렇게 밖에 못 사느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찔리는 분들이 없죠. 우리는 다 해당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제자가 그 공동묘지에 가서 막 욕을 했습니다. 평소에 좀 안 좋게 생각했던 편견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반응이 있느냐? 아무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서 그들을 한번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묘지에 가서 어떻게든 짜냈어요. 당신이 그래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승이 묻습니다. 그 무덤에서 대답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죽어 있고 산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싫어지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왜요? 새 생명이니까.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왜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들과 있으면 반응합니다. 예배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성찬을 베푸니까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왜요?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반응이에요. 산 사람은 반응하지만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끊느냐? 왜 죄에 대해서 멀어지느냐?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또 있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죄라면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내 마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